8월 4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이후에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함께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주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론과 종말론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기독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미혹되거나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이라고 하고 또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교주를 이게 드러내고 또 높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환상과 계시의 말씀으로 이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또 해석함으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 또한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헬라어 원어와 또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또 요한 사도가 사실은 이 여러 말씀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고난과 핍박 속에 사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또 알려줌을 통하여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 때문에 서신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묵시와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묵시로 그렇게 묵시의 문학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 사도가 그의 나이가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한 95세 이상의 참 많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이제 네가 마지막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강한 그런 믿음의 메시지를 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고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위로는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이런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핍박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데, 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죽어가는 성도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갔던 그 성도들이 죽어감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13장에는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먼저 죽은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고민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보다 오히려 그들이 더 부활의 영광에 먼저 그렇게 회복되리라.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마지막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종말의 신앙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되돌아보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위로와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반드시 일어나되 속히 일어나 곧 오시리라, 곧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시리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왜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우리가 심판대에 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 사도에게 내가 곧 갈 것이다, 조금 더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읽다 보면요 사실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용을 보면 2000년 전에도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2000년 후에도 2000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주님 모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 오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때 성경의 이 복음서와 또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언제쯤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때에 참으로 많은 그러한 지금의 현상들이 이 마지막 때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참으로 여러분 폐악한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을 우리는 번번이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여러분, 날짜 모르죠.
만약에 어떤 누구라도, 어떤 단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임하시다 그러면 다 이단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주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아무도 모르게 주님은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나오지요.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심을 예비하여서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여인들, 졸지 않고 준비한 그 여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은 진리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 심판날이 있으면 이런 얘기하면 듣지도 않죠.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아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오시는구나라고 하는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고난과 위기 속에 또 핍박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 줄 몰라. 나는 나이 먹고 죽기 전에 주님 다시 믿을 거야. 내가 아직 해보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다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믿고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단순히 그렇게만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에 보면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고만 나옵니다. 그 열매가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탁한 사람입니다. 죄악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주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냥 주님 한번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이제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간 티켓이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그러한 여행입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 인도하시는 목적인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에 내가 밟아보지 않은, 내가 해보지 않은 그런 믿음의 행동과 순종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핍박과 고난이 지금보다 더 극심하고 사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받는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뎌냈을까? 때로는 목숨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을 수도 있는, 나 홀로 죽으면 괜찮지만 내 가족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해 있었고, 사실 환경과 또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보호와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완전한 회복과 더 완전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 지금도 이렇게 감사한데, 지금도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은혜는 얼마나 더 충만할까? 주님 사모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열매 맺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에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장례를 치러도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죽은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별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만날 그날이 있고 영원한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 사모함 또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살다 보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또 많은 거 필요하죠. 여러분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우리가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죄악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물질은 수단입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겁니다. 오직 목표는 뭐예요? 주의 영광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 영광과 또 내 어떤 높아지는 마음과 또 많은 사람의 자랑과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욱 엄청난 것이 있음을 그들은 맛보았고 또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종말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종말 신앙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한민국 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도 10월 28일이죠. 다미 선교회에 종말과 휴거에 대한 큰 그런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 근처에 다미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휴거가 되나? 저는 사실 믿지 않았고 당연히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고 근처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거기서 그러는 걸 보면서 궁금한 마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TV와 매스컴에서 그날 10월 28일 날 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탈하게 여러분 휴거되지 않았지요.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우린 기억이 납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짜를 정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들을 다 우리가 바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함께 모여서 생활하자. 여러분 정말 종말이 있고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전자들을 팔아서 그렇게 바치라고 얘기했을까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바른 종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과 모든 일들을 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른 종말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또 심판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심판이 없고 또 종말이라는 거 잘 모르겠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노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지막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요, 장례식장 가면 우리도 언젠간 죽을 텐데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사실 믿지 않는 그런 유가족들이 있을 때는 그 장례 예배 중간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꼭 제가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장례 때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부끄럽고 고개 들 수 없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 주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의 심판자로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참 중요한데 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 승천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큰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거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고난 가운데 참 어렵게 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믿지 않은 많은 그런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심판의 그날을 기억하며 그때는 늦었습니다, 애곡하고 애통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민망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 죄의 유혹과 또 사단의 속임과 많은 것들이 힘들게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그래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과 또 섬김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엄한 말로 상처받았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사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허락하신 그런 헌신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흔쾌히 나누어 주며 또 많은 은혜와 사랑을 이제 이미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과 위로가 있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을 가지고 7절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참 많이 왜곡하여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그럼 7절에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단들이요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만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 사실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육신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땅에서 통치와 이 땅에서 주의 권세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이단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희, 또 이단 JMS 말하는 뭐 정명석, 뭐 이런 이단의 사람들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그 사람이 보혜사고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거짓이죠. 잘못된 거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단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제가 가끔씩 이단들이 잘못 쓰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제가 제 해석을 해드리는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보아야 됩니다. 한 구절만 띄워가지고 그것을 잘못된 비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어떤 교주라든가 그렇게 연결하는 뭐 잘못된 그런 것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제목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요.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을 달아두고 그렇게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의 맨 앞에 있는 뭐 그런 단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후에 제목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성경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요한 사도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요한 사도를 통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며 또 오시기 전이라도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속적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해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여러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것임을 기억하여 혼탁하고 또 미혹하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눌 터인데 오늘 사실 앞부분의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지만 사실 예수는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속임에 오른 대로 사사기 때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의 욕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줄곧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첩에 의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결정과 내 삶의 모든 사고의 방향과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의탁할 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말 자녀를 내어 맡길 때에 여러분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단들의 유혹과 이런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주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며 바른 해석을 통하여 오늘 은혜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요한사도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 막연히 믿고 또 막연히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두려워 떨림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 죄악을 바라보며 끝까지 피 흘려 싸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다시 기쁨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신천지와 또 많은 그런 주변의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통치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참으로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외롭고 또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심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여 나아가겠다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과 앞길의 비전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